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같이 보았었죠. 세상의 생각, 세상의 나라, 세상의 역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은혜 줄 자와 긍휼히 여길 자, 또 그렇게 정하시고, 예수님의 생각과 그 길은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길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토기장이시고 또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가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이죠. 자, 오늘은 저희가 계속 이어서 오늘은 거침돌 바울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그 서신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시켜주는 거침돌 사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로 하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transform yourself.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대로 성결한 모습으로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쉬운 얘기로 예수님의 성품에 그런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인격의 변화가 온 것이다. 인격이 변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이 변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영적인 시각이 변하면, 영적인 시각이 이제 성숙해지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 은사가 다르다는 것, 성령님의 주권 가운데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을 베풀어 주는 그릇과 크기와 그 부름을 위해서 쓰이는 모든 모습들이 다르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정하셨는데, 저희가 감사한 것은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 선한 도구로, 귀한 생명의 도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그 주권이 저에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져서 인격의 변화, 시각의 변화가 있으면 이제 수직계명,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수평계명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성도들,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 수평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최고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깨닫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이죠.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애씀과 수고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섬겼던 모든 것들이 그냥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시죠. 그래서 율법 플러스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공식이었는데, 그 율법 플러스 은혜는 결국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 예수님의 피의 값을 세상의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피의 값이 얼마인가 측량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처럼 귀한 존재. 그 안에 비록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의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 12장부터 이제 수평계명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면서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할 때 성도들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이런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붙어 있는 한 몸이 되어 있는 지체들이다. 같은 사명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그만큼의 분량까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자매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거할 영원한 형제자매들이에요. 육신의 형제자매들도 소중한데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형제자매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히 함께 지내야 할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또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을 우리가 상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면류관, 상급,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성결,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갔냐, 얼마큼 내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나갔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주의 창조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결국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전심으로 저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과정들을 저희가 이 땅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이 큰 그림 속에서 이 땅의 형제 자매들 우리에게 섬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들로 자라도록 또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존재들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적인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자, 저희가 한번 다시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 세 유형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좀 바울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염두하면서 말씀을 쓰는 겁니다. 항상 문제는요,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믿음의 유형의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왜 그런가? 저희가 어린아이들 많이 모아놓으면 복잡해지죠. 학교 이야기하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통 저희는 70명에서 좀 많게는 80명 한 반에. 그러니까 복잡했어요. 뭐 더 많을 때도 있었지만 요새는 뭐 한국도 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3반에 뭐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미국처럼. 그러면 좀 이게 선생님들이 학습시키고 관리하기가 조금 그래도 난데 너무 많으면 정신이 없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첫 번째 유형의 믿음의 사람들 주일 신자라고 얘기하고 썬데이 크리스천, 또 나미널 크리스천, 명목상 기독교인.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성품이나 세계관이나 물질관이나 모든 것이 그냥 옛 성품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은.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 사람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또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오늘날도 한 60에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70%의 성도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 반에 100명이 있으면 60명에서 70명이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유아랑 영적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헬라어로 네피오스랑 파이디온 하는데 유아는 우리 한 뭐 태어나서 3살까지, 어린아이라고 다니는 건 뭐 저희가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그 나이, 어린 진짜 그때는 뭐 다 이건 내 거야 하는 내 중심으로만 살죠. 아동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3살 이전까지는 히어링을 한다는 그 컨셉 개념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3살 전까지는 예, 일단 쥐고 안 놓치려 그러고 또 좀 심하면 뺏으려 그러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60%에서 70%의 성도들이 이런 유형의 성도들이야.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표현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 표현돼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세상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상처도 쉽게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듣는데 교회가 진짜 사랑이 넘치지 않으니까 또 쉽게 뭐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한테 또 쉽게 상처를 받아요. 너무 인간적인 모습들을 저분들은 좀 거룩한 분들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 상처받죠. 그래서 교회가 뭐 이상한 곳이다 그러는데 교회는 병원과 같다 이야기하죠. 세상의 모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 구원받고 다 와서 치료 중이에요. 언제까지 치료받습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치료 중에 있죠. 재활하고 있는 중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유형의 성도의 5가지 대표적인 특징. 첫 번째, 영적인 우유 또는 패스트푸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기기 쉬운 거. 그냥 다 요리가 돼 있는 거. 양념이랑 소스가 잘 묻어져 있는 거. 세상에서 익숙한 맛들. 우리 장사하는 분들이 그러죠. MSG, 미원 안 넣고 음식을 만들면 안 팔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 또 종교적 행사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이런 절기 지키는 것,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도 잘 지켜줘야 돼요. 따라줘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넘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종교적인 개념은 있어서 이런 거는 지키고 이것도 안 지키면 비판하고 정죄도 할 수 있어요. 자, 약하다 그랬죠? 영적인 유아, 영적인 어린아이니까요. 작은 돌에도 걸려서 넘어져요. 어른이 되면 이 감각도 좋아지고 균형 감각도 좋고 건강하면요. 어른이 되면 웬만하면 잘 안 넘어지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기 발에 걸려서도 넘어지고 조금 빨리 뛰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넘어지는 게 그냥 일상화돼 있죠. 그래서 잘 넘어진다. 그 문제는 옆에서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절에도 지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뭐냐면요. 바울 당시에 많은 도시에서는 로마 신전들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것들이, 고린도도 그랬었지만 신전에 드려졌던 재물들을 다시 시장에 갖고 나서 팔았어요. 근데 그게 뭐 신전 로마 신들이 다 우상들이니까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헛수업이 헛된 거에다 드린 건데 그게 진짜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 시장에서 파는 거 사서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근데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거는 우상에게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돈 주고 사 먹냐? 그거 먹다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저거 먹어도 나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 저 음식을, 아니 목사님이 저런 음식을 드신다고요? 장로님이 저런 음식을 사서 드신다고요? 여기 큰일 나는 음식을 사서 드시네. 그래갖고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이 드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식물은 절제하고 사 먹지 않는 것도 지혜다 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거꾸로 우상을 섬기는 거에 담대함을 얻을 수도 있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망하게 한다. 이게 아폴루미라는 헬라어인데요. to destroy. 심하면 사람을 죽게까지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게 한다는, 영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게까지 한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보통 이게 일상 교회 생활 속에서 이게 시험이 너무 많이 들면 나 이제 교회 이제 진짜 못 다니겠어 그러죠. 그래서 나 교회 방학할래. 교회 가면 시험만 들어. 이 사람 봐도 시험, 저 사람 봐도 시험이니까 나는 교회 방학할래 하고 이야기를 해요. 방학하다가 어떤 분들은 극심해지면 난 다시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 뭐 저런 예수님은 내가 믿지를 않겠다 하는 극심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망하게 하도록 그런 거침돌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넘버 원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고 자기도 잘 넘어져. 왜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이 받으신 사람들, 그래서 받으신다 프로스 남바노라고 돼 있죠. accept라고 돼 있어요. 프로스 남바노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예수님이 받아주셨어. 그 상태로.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상태로 받아주셨어. 연약한 상태로 받아주셨어. 왜냐하면 믿음의 그릇도 주님의 축권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도. 그래서 그냥 그 믿음으로 불러서 세우시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지금 이 넘버 원 유형의 믿음의 사람도 여러 타입이 있어요. 그 안에 만약에 저희가 뭐 이렇게 단계를 만든다 그러면 그 안에도 많은 단계가 있겠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도 많은 시간의 차이, 훈련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깨달은 사람들,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수평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에 이 첫 번째 유형의 믿음의 성도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일단 받아주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저러지? 왜 믿음이 안 자라지? 왜 성경 말씀을 저렇게 모르지? 왜 저런 데 관심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구나. 그래서 마찬가지죠.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양식도 줘보고 돌봐주면서 믿음이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성숙해지기를 양육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과정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잘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숙했다, 거룩한 산제사로 성품과 인격과 시각이 변화됐다 그러면, 아, 저런 지금 이런 유형의 성도들이 60%에서 70%, 더 많게는 어떤 교회는 80%, 90%까지도 되겠죠. 그냥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의 믿음의 성도들이요. 14장 로마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라고 돼 있죠.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열심히 뭐 성경 공부도 주 예배 뭐 무슨 기도회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다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목적이 이 땅에서의 평강과 이 땅에서의 평안과 성공, 성장 이런 것들이죠.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 6단계로 보면 사춘기, 청년기 사람이다 볼 수 있죠. 성장의 단계로 보면 지금 이제 영적으로 사춘기, 영적 청년기 그 정도. 그래서 초점이 뭐에 잘 끌려지, 뭐가 딱 코드가 맞냐면 번영, 기복신앙의 코드가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성장하는 이유 중에 거기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그 신학이 이 번영 신학이죠. 번영 신학, Prosperity Theology라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걸 강조해요. 미국의 대형 교회, 뭐 한국의 대형 교회, 아프리카의 대형 교회, 남미의 대형 교회 다 이런 신학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코드가 잘 맞죠. 20, 30%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성도가 한 20, 30% 된대요. 이분들이 사실은 교회 일꾼들이에요. 핵심적인 사역들을 다 맡았어요.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데 열심히 섬기면 주님께서 뭐 가정도 자녀도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복에 관심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 믿음이 성서적인 공부도 했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먹는 것에 자유로워요. 어느 정도 우상에 대한 것도 알고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도 알고 있죠. 자, 넘버 2, 우리 두 번째 유형의 믿음의 성도들의 문제점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근시안이다 그러죠. 멀리 보지 못해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상급, 약속, 영광, 계시록의 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당장 이 땅에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 땅의 결과에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사명 이런 거에 순종하는데 약점이 있어요. 또 믿음이 어느 정도 있고 성경 공부도 했고 교회도 알고 이러다 보니까 첫 번째 유형의 성도들을 룩다운하는,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라고 돼 있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룩다운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것을 갖다가 보면서 졌지 판단하죠. 정죄를 해요. 14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판단하죠. 그 기준, 나는 이걸 지키는데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난 이런 거 지키고 난 이런 거 하는데 난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맨날 저런 걸 모르지? 왜 저걸 안 하지? 그 기준,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 열심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냐면 심판은 받고 뭐 지옥에 간다,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산을 한다는 얘기. 결산을 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는 얘기. 그럴 때 이 평가를 받는데 평가의 마이너스 기준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4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다.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다는 거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업신여기는 거, 정죄하는 거, 비판하는 거.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합니까? 율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죠. 종교적인 행위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criticize, 나쁜 쪽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무슨 기준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의 기준, 내 열심의 기준, 내 율법적인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깨뜨리는 일을 해요. 또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해요. 덕을 세운다든가 edifying이라는 거죠. 이건 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 뭐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부모가 됐으니까 접어줄 때 있고 그냥 받아줄 때 있고 일단 그냥 잘하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죠. 그것처럼 덕을 잘하게 해주려면요 이런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죠. 잘하게 해주는 거. 영적으로 잘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 이렇게 하려면 living sacrifice로 내가 산 제물이 되어갈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은혜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고 바울도 보여주고, 산 제사로 드려진다 하는 것, 결국 산 제사를 통해서 덕이 세워지고 세상적인 화평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화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오래 참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양육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먹이고 입혀주고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평을 깨뜨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반대로 무슨 일을 합니까? 거침돌이 돼요. 거침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 기준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주님께서 아직 이 정도의 믿음뿐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구나, 이 정도뿐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특별히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식물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먹는 거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했었죠.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어떤 거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의 원리는, 바울은 믿음이 큰 사람이니까 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 빼고요. 건강을 해서 모든 걸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는
거침돌이 된다 그러면 난 그것을 먹지 않겠다. 다른 걸 먹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죠. 자, 세 번째 유형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세상엔 나그네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상급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죠.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복 받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죠. 그런데 이 세상에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구약의 성도들, 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거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가? 인생을 보는 시각이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머무르는 훈련 기간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까지, 낙원에서 만날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훈련받는 기간이다. 훈련 학교다. 모세도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라. 그래서 인생이 헛된 것, 헛되다는 얘기는 의미가 진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이 땅의 삶에 작은 거에, 너무나 작은 거에 저희가 목숨을 걸죠. 왜냐하면 그게 소중해 보이니까, 그게 마음에서 안 지워지니까. 반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기면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전천후 믿음을 갖는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는 시각이 창조 목적 훈련을 받는 시간. 그래서 인간의 역사 7천년도 창조 목적 훈련 시간이다. 내 개인의 시간, 요새는 100세 시대를 바라본다 그러니까요. 100년의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훈련의 시간이다.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제가 세상을 보는 분별력도 생기죠. 우리가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상의 정치나 그 세상의 지도자, 악한 지도자들, 또 불의한 것들, 불법학적인 것들, 이거 보면 저희가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세상의 신으로, 공중권세자로 이 7천년에 제한된 기간 동안, 훈련 기간 동안 임명해 놓으셔서 이 땅이 천국도 아니고 이 땅이 낙원도 아니고 이 땅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훈련 장소에 이 도구들로 사단과 그 사단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특수 훈련을 시키신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잠시지만 이 땅에서는 사단이 또 사단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임금처럼 보이고 종교적인 영향력도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문화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끌기도 하고 영향력도 주고 그렇죠.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 우리 재림의 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죠. 더 하죠. 이런 영향력이 더 심해져.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바꾸는 것, 사단을 몰아내고 사단을 감금하고 세상의 종교를 파괴하고 세상의 거룩한 것들로 의로운 것들로 세우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 아니라
저희 사명은 단순해요. 사도행전을 보고 모든 신약의 내용들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지금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개인이 되었던 교회 공동체가 돼요. 저희가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는 이유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 걸어가는 길이 맞는 방향인가? 초점이 맞춰져 있나? 무슨 기준으로요? 우리 성경의 기준,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 성경이 우리의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경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지면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세게 와서 흔들어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을 나누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믿음의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 세 번째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섬기는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있는 선교지까지 이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의 도전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저희가 몇 퍼센트라 그랬습니까? 5에서 10%라 그랬어요. 찾아보기 많으면 이상한 거예요. 많지 않죠.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반대로 또 선교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선교를 하면서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지면서 선교를 하는 사람도 좀 많지 않아요. 또 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세 번째 유형의 이런 모습을 갖고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100명 중에 5명이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100명 중에 5명만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100명 중에 10명만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중에서 쓰임받는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쓰임받는 막대기야, 회초리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게 해줘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때가 되면 사단과 사단의 자녀들은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돼 있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할 마지막이 보이니까 전혀 부러울 것도 없어요. 따라갈 이유도 없고요. 대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허락하셨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끝까지 이 stand firm, 굳게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사단이 건들 수 있죠. 그러니까 건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건들 필요가 없죠. 공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도 알죠. 마귀들도 알아요. 공격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공격하면 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4절에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 있죠. For the Lord is able to make him stand. 서야 할 사람, 넘어질 사람 누구의 권세 가운데 있나?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세 번째 믿음의 성도의 그 삶을 사모하고 주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닮게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입어요. 그러면 회초리와 막대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겠죠. 이 거침돌 사상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바울이 정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소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예수님을 믿는 소자예요. 세상 소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처음부터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죠. 누구나 다 아무리 내가 지금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들의 단계다까지 성장을 했다 그래도요, 성장이죠. 태어나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까지 잘해야 돼요. 어릴 때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정말 철부지 같다가, 그러다가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놀라운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다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소수는 아름답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자,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바울도 지금 로마서 14장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깨닫고 거룩한 산제사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소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갖고 잘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생기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완전하지 않고 자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이제 감수성, 그러니까 spiritual sensitivity가 이제 생기면 생길수록 여기에 대한 것과 이제 책임감, 이게 조금씩 눈이 떠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중해지기 시작하죠. 귀를 기울이게 되고 조금 더 한 번 더 인내하게 되고 한 번 더 인내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고, 또 소자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도 소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표현을 마태복음 18장에 쓰시죠. 실족해 하는 일을 줄이려고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찍어버리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찍어버려서 불구자나 쩔뚝발이가 돼도 영생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넘어뜨리는 일, 거침돌 되는 일 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날 걸 아시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영적인 감수성이,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잘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인기나 명예나 이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사람들 많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세상의 종교적인 넘어지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 되지 말아라. 너희는 팔복의 사람들, 팔복의 지도자들이 되어라. 너희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하늘에 미리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땅에서
이 땅에 가치가 들어오면 아니 불구자 되는 거 아니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손해 보라는 얘기예요. 손해 봐도 좋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 손해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오면요. 그렇잖아요. 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사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다른 형제자매들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잠도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줄이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살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형제자매들이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뒤에서 나는 그렇게 희생하고 이름도 없이 섬기는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뭐 눈을 발을 뭐 자르고 빼라 이런 뭐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지만 세상적인 것 보고 따라가고 세상적으로 영향 받으려면 그거 없는 것이 낫지 않겠냐.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정말 그것까지도 내 몸을 정말 들여서라도 살아난다 그러면 몸 들이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 땅에서 취한 것이 없으시죠. 가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시고 기꺼이 내어버리셨죠. 왜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었는데 기꺼이 모든 것을 들이셨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저희가 이 거침돌 사상에서는 다 예수님 앞에서 결산을 이 심판 때 쓴다는 게 결산이에요. 이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천국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결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꼭 하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백보좌 앞에 서야 되죠. 그래서 14장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돼 있죠. Each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to God. 우리가 한 일 모든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요. 좋은 거로 우리 대체대표 연말 결산하면 손익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회사에 이익을 남겼냐 손해를 끼쳤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느냐 다 결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프로핏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면 주님께서 그것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칭찬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14장 로마서 4절에 부르신 분도 예수님,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 은혜를 베푸신 분도 예수님,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중에 60에서 70%의 사람들은 믿음의 첫 번째 유형으로 남아있고 그 중에 20, 30% 사람 두 번째 유형으로 남아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세 번째 믿음까지 자라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누가 그렇게 갈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유형의 은혜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주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에 위험성이 있다 그랬죠. 말씀을 보면 눈이 밝아져요. 판단이 서져요. 분별력이 생겨져요. 분별력이 생기고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평가할 수 있는, 크리티사이즈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예 모르면요. 이 평가, 뭐 비판 이런 거 잘 못하죠. 관심도 별로 없어요. 내 기준대로 그냥 해버리고 끝내요. 그런데 성경을 좀 알기 시작하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누구를 비춰본다고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교회도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비판의 능력이 늘어나는데
이 과정이에요.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 공부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공부하면 할수록, 학교도 그래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카데믹한 것이 뭡니까? 이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좋은 데 쓰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가면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춰버리면 비판하는 능력만 생겨요.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한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밑거름이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될 때 음식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음식은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다 저희가 일반적인 음식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음식, 모든 음식 예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감사하게 선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절제하겠다. 내가 이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조심하겠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이건 내가 안 해도 된다 하는 이 영적인 배려랑 다른 성도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음식 문화예요. 막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는 술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유럽이나 우리 이 유대인의 문화는 포도주가 식사와 함께 먹었던 문화가 있죠. 그런데 많이 마신다든지 섞어 먹는 혼합주, 취하기 위한 거, 독주나 섞은 거.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는 세상의 이런 영향력을 갖다가 독주 섞은 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근데 선한 기능이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 성찬을 할 때 문화 속에 포도주를 같이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또 포도주를 통해서 새 언약의 표현이 있었어요. 자, 디모데에게는 치료용으로 조금씩 쓰라 그러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는 즐기지 말아라 하고 돼 있어요. 즐긴다는 것이 이제 파로이노스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아딕트 된다는 얘기. 그거 없으면 막 안 되는 것처럼 애딕션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 저희가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술 자체를 독주로 취하도록 그다음 중독되도록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치료용으로도 먹을 수 있고 음식으로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더 많은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에게는 이 중독되지 말아라. 그다음에 에베소 5장에는 술 취하지 마라 해서 드렁큰 이게 먹고 술에 의해서 내가 판단력이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죠.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면서요. 바울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 모든 것도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땐 뭐 절제하겠다, 안 하겠다. 왜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나는 덕을 세우고 싶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하겠다 하는 그것이 이제 거침돌 사상. 내가 거침돌이 되지 않겠다. 영적인 감수성과 배려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시대에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영적 이 훈련들을 저희가 잘 밸런스 있게 감수성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이 로마서 14장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거침돌 사상을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기회들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같이 저희도 온전하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결해지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거친 것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분별하게 해 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씻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